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시오실 왕 주 예수께 모두 줄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회랑 서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올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서 정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예, 마태복음 12장은 총 4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째는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모독한 자에 대한 경고, 세 번째는 이적 요구에 대한 책망, 네 번째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각종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이 입증된 예수님의 왕적 권능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듭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예, 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여 왕적 권능,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예? 이걸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어때요? 마음에 닫혀 있단 말이에요. 닫혀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이걸 보면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 무엇을 해도 열지 않는다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이미 마음을 다 닫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에도 안 믿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트집 잡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율법, 이게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나오죠. 이걸 이미 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일종의 노동행위로 간주하여서 드디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9절부터 보면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 어겼느냐는 거예요. 왜 노동을 했냐는 거죠.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근본적으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 근본 목적, 의도, 이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 형식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매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그들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들이 시비 걸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쳐주신 거거든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시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흉계를 간파하시고 율법의 외부적인 규정 뒤에 숨겨져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더 강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를 단호히 배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많이 공부했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 자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근본 목적을 모르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신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율법에 언급된 안식일의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과 안식에 대한 예표였으므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상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의 외부적 규정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는 더 이상의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실, 그러니까 구속사를 성취하시기까지의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늘 성경 설교하면서도 이 계시발전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자, 그 말을 참 많이 말을 하죠. 예. 바로 이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깨달지 못하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발전사를 이해하는 것도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뜻,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가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가 있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 신약, 성령 시대, 바로 이런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때요? 발전적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야 우리가 구약의 그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그 부분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계시 발전사를 깨달지 못하니까 구약적 개념에 매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개념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식,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뭐든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날은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뭘 안 해가 아니라 이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하고 섬겨드리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안식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네, 아직도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계속 뭘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도 구약적 가치관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를 섬기며 헌신 봉사는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이 주일의 개념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하고요, 예? 그렇게 설교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날에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쉰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이요, 나중에 이제 계시발전사에서 살펴보겠지만 개념이 바뀌어요. 예,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개념도 바뀌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서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일날에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예? 주일날에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가치관이 구약적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들이 거기에 대하여 논쟁을 벌일 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줄 목적으로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날은 뭐예요? 네,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주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2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제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앞단락에서 율법의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을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파리떼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떼 왕. 이 파리떼 왕이라고 하는 말은 하찮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도 그렇죠. 무당들도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 무당들도 계급이 있어요. 급이 있어요. 그래서 동자, 그러니까 어린 귀신을 받아들이면 동자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제일 무당 측에서도 제일 하급. 예. 그래서 이 그들이 받는 신의 등급에 따라서 이 급이 달라져요. 예, 그걸 그들의 세계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신, 우상신, 어떤 이방인들의 신 중에서 그들도 뭐 제일 최고 이제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등급이 낮은 신을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상급 신을 덧입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신의 능력으로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한 무시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죠. 자기 자신이 귀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통일된 조직체 내에서의 분열은 파멸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름대로도 뭐예요?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영적인 원리, 예,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에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와의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도 사역에 의하여 판단할 때 선한 사역을 하시는 자신이 선한 분이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함이 모순된다.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쁜 그 귀신들과 그런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열매잖아요. 그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좋은 나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지금 모함하는 거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적이 결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애쓰는 것은 정작 자신들의 행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지?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걸 알면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걸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참회와 중생에 이르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걸 들으셨죠? 도피성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성에 피함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그건 이제 도피성 제도죠. 자, 도피성에 들어가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고의적인 살인은 도피성에 피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부지 중에, 자기가 모르는 중에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살인을 했을 때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 산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연약해서 실수로 짓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 죄라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거부하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걸 배척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냐? 자, 우리가 이제 구속사를 보면 이해해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속사에서 구원을 계획하신다 그랬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완성하는 일을 누가 하시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완성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구원을 적용하고 완성하시는 그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속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도적으로 성령을 부정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날도 뭐 성령의 은사를 비하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은사가 종결됐다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뭐 직통계시라고 막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물론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잘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분별은 해야 됩니다만은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걸 거부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참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세 번째 단락에서 38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천국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이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을 때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인 기적도 경험했고,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정죄할 어떤 그런 근거를 잡으려고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은 뭐 기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근데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진 사람은요, 뭐 하나님의 천국 보여주세요, 뭐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이 믿어지는데 뭐하러 굳이 보여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천국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도마를 볼 수 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요. 또 그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사이에 또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들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도마가, 야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안 믿어. 바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그리고 그 도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대표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 모형적으로 계시하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지?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한번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는 사람은요 표적 구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데 뭐.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좀 보여주면 괜찮겠는데 안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왜?
보여줘도 안 믿을 거니까. 그죠? 그들은 믿으려고 지금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예? 트집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많은 이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있던 자들에게는 새로운 이적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이며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임을 확증해주는 최고의 증거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란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안 믿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습니다. 예, 46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오지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미쳤다 그러지 막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리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냐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지는 겁니다. 육신의 형이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깨지고, 그래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초대교회에 그 공예를 인도하는 그 회장의 역할, 의장의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막내 동생이 유다인데 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주의 일을 하다가 결국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주의 일하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면 그를 믿게 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였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기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것으로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절 개념, 부활의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가족에 대한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가치관들을 바꾸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설명하시는데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사람마다 니네 영 미쳤다, 당신 아들 미쳤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동생들인 혈육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왜? 자기 형제고 자기 아들이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류하기 위해서 왔겠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이 설교하고 계시는 집 밖에 서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혈연적인 가족 관계를 무시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지? 쉽게 말하면 아이고 자기 엄마도 몰라보고 자기 동생들도 몰라보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예.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가족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돌보지 않고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그냥 생각하기 쉬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가지고 마치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 내팽개치고 오직 교회에서 일만 하면 참 믿음 좋은 사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설교를 들어왔고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가족 팽개치고 오직 교회에서 그냥 있으면 그게 믿음 좋은 삶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엄마, 부모 내팽개치고 오직 주일만 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짜 참 가족의 의미가 뭐냐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혈연적인 가족관계를 절대로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바로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앞에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니라. 자기 육신의 어머니 모치는 마리아를 그 제자 중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육신의 가족을 내팽개쳤거나 등한시했거나 뭐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혈연의 얽매인 배타적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갖도록 촉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가족 그러면 혈연적인 이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론 혈연적인 이것도 가족이지만 정말 중요한 가족은 뭐냐? 영적인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가족이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혈연적인 가족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혈연적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안 믿거든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칠형제가 있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했는데 또 자식 없어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마지막 일곱째까지 한 여자에게 결혼했는데 결국은 다 죽었다. 야,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네, 천국에는 결혼도 뭐 시집도 장가도 가는 게 없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혈연적 가족관계가 아니래.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 형제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혈연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형제를 무시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기 육신의 형제를 이 땅에서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적이고 혈연적인 이런 가족 개념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을 관계를 설명하려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계시발전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 이걸 모르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주의 일 하려면 엄마도 몰라봐야 되고 자식도 동생들도 다 몰라봐야 된다. 오직 주의 일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성경을 통한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사밧, 또 헬라어로는 사바톤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사바톤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7일마다 쉬는 날, 7일마다 쉬는 날로 일하던 모든 것을 중지하고 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 샤바톤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쉰다, 일하지 않고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날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날로 개념을 하지만 본래 그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해가 넘어가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하루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데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지금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했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지금의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원래 이제 우리는 하루의 기준이 뭐예요? 자정이잖아요. 자정. 그지? 그 자정 전과 자정 후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어제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안식일이 나온 때가 언제냐?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은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나온,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바로 이게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마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마치셨다. 그래서 마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에도 나라의 국경일이 있잖아요. 어떤 국경일을, 우리나라는 국경일은 3.1절,
뭐 이런 광복절, 이런 국정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어느 일, 어떤 사건, 이걸 기념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이게 출발점부터 바로 이것과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제 출애굽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십계명을 말씀할 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이게 십계명을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거죠. 네? 바로 내가 안식일,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내가 안식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지켜라.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17절에도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이건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표징이다. 표징.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증표란 말이에요. 증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예,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다 뭐냐면 이 군대, 부대, 나라마다 이 깃발에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보면 저게 어느 군대인지 아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여기다가 다 부대 표시를 달고 다니거든요. 예? 부대 표시를 다니까 그 표시만 보면 어디 부대 몇 년대 몇 대대 몇 대대구나,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의 백성이네 라고 하는 표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하나님 섬겨,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거룩히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그게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러고 주일 성수하니, 그건 뭐예요? 안 믿는 거라, 안 믿는 거죠. 왜? 표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 표시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민수기 15장에 보면,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로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 한 자를 회중 앞에 끌고 오죠. 근데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지시를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둡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예, 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 하러 가는 거예요. 예,
만나로 음식을 조리를 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된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출애굽께서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하러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는 얘기고, 그를 돌로 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 안식일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13,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 발을 금하여. 그 말은, 발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자기의 행동을 금해야 된다. 평소에 자기가 행했던 어떤 그런 삶이 아니고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는, 이 오락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금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예?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 돼야 된다. 자, 이 말씀을 구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사야서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호세아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 하겠다? 폐하겠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구약에서 이 안식일은 영원한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을 하늘에 있는 안식을 예표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폐하는 날이 올 거다. 근데 오늘날도 아직도 제7일 안식일 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안상홍 증인애들도 뭐예요? 안식일 지키라.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 지키라는 말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나름대로. 예? 이건 호세아서의 말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아직도 안식일이 계속 구약적 개념에서 머무른 겁니다.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폐한 바 되리라.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날에서 영적인 의미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쉬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은요, 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계속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 왜냐하면 아직 이 안식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시면 습관처럼 안식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을 계속해서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시면서도 안식일의 개념이 호세아의 말씀대로 폐한받은 거다,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에서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을 창조하셨지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사실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시거나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까요?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거든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쉬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쉬면서 야 너들 쉬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쉬어? 하나님도 안 쉬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니까? 못 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쉬면서 봐라 내가 쉬었지 너도 쉬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실은 안식일 자체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안식일을 친히 지키심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일하면 피곤하게 돼요.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갈수록 어때요? 이게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는 안식일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정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진 겁니다. 자,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뭐예요? 오늘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개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창조의 기념일이지만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걸로 바뀌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열려지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런저런 개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예. 바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에 꽉 매여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옛날 구약처럼 그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 그 날이 의미하는 바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성취된 겁니다. 바로 아까도 말한 호세아서 2장 11절에 말한 페아리라 됐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개념이, 이 안식의 개념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안식의 개념이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어때요? 세상에서의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히브리서 8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 세상에는 뭐요? 영원한 안식이 안 된다. 땅에서의 안식은 없다.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안식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일을 예표하고 그 나라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지창조라든지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은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안식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모든 안식일의 개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가 되어져요. 그죠?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려지는 안식이야말로 성경에서 창조 때부터 주시려고 된 안식의 원형, 진짜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예. 안식일의 개념이 구약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적 개념에서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고 이 땅의 안식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에서 누리는 그 안식에 대한 모형, 예표,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가면서 사는 삶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아직도 구약적 개념으로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참 의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